안녕하세요. 만경중앙교회 오진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죄에 관하여 시작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주제이기도 하지요. 마치 무릎 꿇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나는 틀리고 가르치는 것만 옳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한계성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역시 죄의 문제를 다루죠.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걸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교재가 사형리인데 1974년 대학생 선교회에서 소개한 사형리 전도지입니다. 세 번째가 삶의 상황들에 따라 접목시키고 접근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접근 방법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까? 무엇이 죄이기에 기독교에서 구원받으라고 자꾸 말합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국어사전과 일반적인 용어에서 이 구원이란 말은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무슨 어려움과 위험이 빠져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영원한 삶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것을 말합니다. 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문화된 죄입니다. 법조항으로서의 죄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간통죄가 죄였습니다. 이제는 그 조항이 폐지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문법적인 죄는 문화와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죄입니다. 이 문서화된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죄입니다. 서구 문화에서 형과 동생의 개념이 우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웃집 어른에게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당장 버릇없는 못된 녀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죄가 민족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시간의 한계성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없는 공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식과 체력을 벗어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약속하였지만 뱀의 유혹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그들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시켰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으로 제한된 삶을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위선도 하고, 살인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알고 우리의 본능이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개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인간이 개입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 개입할 이 문제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을 국가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비교하고 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판단하면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일 뿐이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그 풀어질 수 없는 굴레에 묶여 사는 저주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인간이 아니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은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성문법과 우리의 문화적인 죄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